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1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몹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탈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전체 본문이지만 그 중에서 2장 1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가짜가 더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가짜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를 예를 들자면 어떤 비싼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명품이라고 그러지만 명품이 아니라 고가품이죠. 너무 비싸니까 그 비싼 것을 살 수는 없으니까 비슷한 것, 짝퉁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짝퉁이고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물건들이니까 뭐 고가품이든 짝퉁이든 언젠가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냐, 지금 요새 사람들을 보면은 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또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면서 아주 기독교 신앙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교회에서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참 많은데 알기는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아마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 1등 할 겁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더라. 굉장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행동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힘들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거 말로만 저렇게 아주 그냥 말은 잘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엉망이야? 라고 이렇게 당연히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분야와 행위를 강조하는 이 분야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한 면만 있는 동전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양면이 있어요. 앞이 있고 뒤가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도 양면이 있어요. 한쪽 면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뒤쪽 면도 봐야 되죠. 예를 들자면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에를 보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10,000원짜리예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그 돈을 반을 잘라가지고 잘 벽게해서 2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뒷면만 보고 앞면만 보면 따로따로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2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서 주면은 앞면만 접어서 주면은 이게 진짜 같죠. 그런데 뒷면을 뒤집어보니까 아닌 거야. 그럼 이거는 가짜죠. 뒷면이 없으니까.
근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뒷면도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이 앞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한 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2장 24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면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다면 뒷면은 그 행위로서 그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앞면만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원해요. 또는 뒷면만 강조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것은 다 앞면만 강조해도 문제가 있고 뒷면만 강조해도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옳은 얘기고, 그러면 그 믿음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라 하는 것도 또 한 가지도 중요한 일이죠. 옳은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양면으로서 둘 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의 대표적인 주자라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가 야고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자칫 잘못하면은 한쪽만 주장하다 보면은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율법주의가 되기 쉽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거죠. 믿음으로면 돼. 행동은 뭐 그 별게 아니야. 그러면은 도덕적인 해이, 해이라고 하는 것은 일탈,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으니까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죄인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또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난 아무 죄나 다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문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맞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단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율법적인 행위로서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행함은 행함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서의 행함이 아니고, 행함은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구원도요,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뿌리는 내적인 변화예요.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구원의 뿌리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열매는 무엇이죠? 외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뿌리와 구원의 열매로서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내적인 변화고 열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물론. 그런데 열매가 없이 뿌리만 튼튼하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둥지 잘라버린 나무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합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행동에 대한 것을 합쳐서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by grace, 은혜로 인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for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은혜와 믿음과 선행이 같이 연결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과 선행, 은혜와 믿음과 행위는 같이 움직여야지 따로따로 움직여서는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또 한쪽 면만을 강조하게 됐을 때는 그것 역시 이단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우리들이 행위로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절히 그거 나오니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더운 여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